오늘 설교의 제목을 몇 사람이 전파하니라고 정했어요. 오늘 대충 내용이 이렇죠. 사도행전 11장 이제 후반부 아니겠습니까? 안티오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명제를 맞는 우리, 또 부활의 첫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19절을 보니까요, 벌써 지명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믿음 때문에 투석형, 돌로 이제 맞아 죽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기세를 얻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들여 박해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죠. 보세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북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니게는 뭐고, 북으로는 뭐고, 안티오크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관광지니까 이건 괜찮은데, 이 앞에 지명이 좀 애매하고, 그 밑에 보니까 또 그 중에 북으로와 구레네도 있어요. 우리 구레네 시몬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주보 일면을 볼게요. 주보 일면. 주보 일면 보시면은 이 지명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와 있어요. 성경 시대에는 여러분 제일 왼쪽에 에이시아라고 되어 있죠. 성경 시대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냥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오른쪽에 실리시아, 길리기아 있죠. 여기가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 나오고요.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밑에 베니게는 우리 보통 페니키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페니키아를 한자로 음력한 겁니다.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구브로라고 있죠? 구브로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고, 여기가 이제 바나바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밑에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이집트 왼쪽에 보시면 구레네가 있습니다. 키레네라고도 하고 시리나라고도 하는데, 가운데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지도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인구 한 50만 명 됐다 그랬는데, 50만 명이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럼 1등은 뭘까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 당연히 로마겠죠. 2등은 어딜까요? 2등. 여기 지대도 나오는데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3등은 이제 안디옥이었고요. 4등은 에베소, 5등은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1등이 서울이고, 두 번째 인구 많은 곳이 부산일 거예요. 세 번째가 근소한 차이로 인천이고, 네 번째가 대구, 다섯 번째가 대전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인천 정도 되는 큰 이제 광역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 20절을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아직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동족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고,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만큼 관습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참 이 몇 사람에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몇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몇 사람이, 구브로니까 이제 키프로스 섬이죠. 또 구레네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도망가다가 큰 도시에 정착한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여러분, 헬라인은 누구예요? 헬라인은 어느 나라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해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하지 않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벌써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요. 몇 사람,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해요. 안디옥은 이방 도시. 고대 안디옥에는요, 중국 사람도 있었고요, 페르시아 사람도 있었고요, 인도 사람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인천 가보세요. 인천 가보면은요, 탈북자도 있고요, 조선족도 많고요, 중국 사람 많고요. 왜냐면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고 인천 공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인천과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차별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여러분 11장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은 외국인들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다시 20절을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헬라인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에게도, 나라를 빼앗길 처지에 놓여서 실제로 빼앗긴 사람들에게도, 전쟁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에게도에 큰 은혜가 있어요. 이들이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간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기 남아있다간 죽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 사람들이 정착할 거 아니에요. 집도 빌리고 거기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시장도 가고, 로마는 또 목욕문화니까 목욕탕도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자기 안에 가득 담겨있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박해를 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이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씨앗으로 뿌리신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고통당하는 목적은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대적들의 의도는, 복음의 대적들의 의도는 그들을 흩어버리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을 흩어서 씨처럼 뿌려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안디옥에 간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들은 핍박받아 흩어질 외국인이었지만 그들은 그 몇 사람은 복음의 주역이에요. 제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게 바로 몇 사람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21절 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은 성부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바로 그 윗절에 주 예수를 전파한 이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그게 사실인가 해서 이제 바나바를 보냅니다.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는 아시죠?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뭐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권위자라 그랬어요. 권위가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바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신임하여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인지 알아보시라고 수백 킬로를 보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구절이 23절에 있어요. 크게 읽어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23절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찾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은혜를 보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보고. 은혜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서 성령 충만했던
몇 번의 그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그 남서울 교회에서 하는 그 재소자 프로그램 때문에 성년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구분되어 있는 시설에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참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형제님 얼굴이 참 성령 충만해 보이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듣는 소리는 아닌데. 그 은혜는요,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1시간 정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지 대체로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니까. 숨기려고 그래도 계속 교제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마련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랬죠? 무엇으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꽃도 아니고 은혜를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분명히 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족하지만 교회로 모이고 자기들끼리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또 배우려고 그러고 안디옥이 또 50만 명의 외국인들이 큰 모인 곳이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부패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안디옥도 강이 있었고 항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퇴폐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안디옥의 성도들이 티를 낸 거예요. 열매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고 고생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의지로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막 구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네임을 얻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처음으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게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도를 따르는 자 뭐 이렇게.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찾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2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와,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것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는 이 사람들 뭐 조롱했는지 비난했는지 그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티아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이야. 티가 난 거예요. 은혜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조선 후기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야소꾼이라고 그랬어요. 야소.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라고 안 하고 예수를 한자로 음력해서 야소. 예수 믿는 사람들 야소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조롱이었는지 비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지저스 프릭이라고 합니다. 프릭 하면은 뭐 괴팍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열매를 맺고 처음 믿었지만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이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흉년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니까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어디 있는 제자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루살렘이 좀 어려울 거라 그러니까 이 부조는 뭐예요? 돕는 거잖아요. 돈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물품이든 돈이든.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예뻐져. 멋있어져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 친구도 막 데려오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봉사하고 교회 용어도 잘 모르지만 정말 할 거 없을까요? 물어봐. 제가 오늘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거 주고 나눠주면 되나요? 광고 때 주일학교 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갓 시작한 안디옥 교회는 받은 은혜가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은혜가 보여요.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권면을 들어봅시다.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자라야 되니까 예수님과 같이 거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금. 안디옥은 큰 도시인데 안디옥이 이제 대형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장점은 사람들을 권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가르침에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다 못해요.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 도와줘요. 어떤 그룹을 도와줘요. 몇 명까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애들 이름으로 안 불렀죠? 13번, 오늘 9월 4일이니까 4번 이렇게 사람을 이 번호로 불러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보통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려면 한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누구 이렇게 눈 감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명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50명도 힘들겠지만 보통은 한 20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교회 사이즈가 2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보통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모르거나 서로 모르거나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안디옥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데려와요? 바울을 데리고 와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다소. 자, 주보 일면 보세요. 다소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소가 어디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왼쪽에 있죠. 거기까지 가서 길리기아에서 자기 고향에서 여전히 전도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한테 한번 신세진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봤죠. 그 사람 병했는데 좀 이상해. 믿어도 돼?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간증 들었는데 진짜예요. 믿을만 합니다. 이 친구. 받아주세요. 형제입니다. 사도예요. 예수님 봤어요. 그렇게 바나바한테 신세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바나바가 더 먼저 된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가 처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섬긴 사람, 먼저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도 온 사람, 먼저 된 사람이라고요. 바나바가 진짜 좋은 사람.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활동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어두운 데서 끌어내었습니다. 바나바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을 피했을 때 그들에게 그를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구석에 몰려있던 사울을 공적인 신문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촛불을 말 밑에 신발 갈아 신는 데에 두지 않고 촛대에 꽂아두는 것은 매우 착한 일인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요. 교육자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동사 목회가 진짜 어렵다.
이건 동사 목회라고 아세요? 동사?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보통은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고 이러면 상명하복이니까 편한데 같이 서로 동등한 두 명의 교육자가 교회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전까지는 계속 바나바와 사울 이러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가진 재능을 따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보다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기뻐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데려오면 저 사람은 잘 가르치고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열정적이고 이러니까 분명히 나보다 더 존경을 받겠지. 안 돼. 그래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인기 짱인데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거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데려왔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1년에 가르쳐야 되는데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모여 있어? 1년간 모여 있어. 제가 볼 때는 매일 가르친 것 같아요. 이런 커리큘럼이 바나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는데 능했던 거죠. 당신은 가르침을 잘하니 당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당신이 이 일에 적임자니 나는 줄어들고 당신이 더 쓰임 받으시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면 자신이 작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선행은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벌써 이 19절에 몇 사람의 벌써 은혜를 받았는데 바나바한테도 은혜를 받아요. 기꺼이 무명자로 남고자 하는 야심을 버리는 사람의 이 헌신. 이거 예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보다 저를 더 낮추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불편은 하겠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벽한 뜻이 있으시니까요. 새로운 믿은 사람이 저보다 더 큰 박수를 받아도 저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은사가 겹치거든요. 재능이 겹칠 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 나보다 더 젊어. 나보다 더 능력 있어.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꺼이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저를 겸손케 했던 저에게 은혜를 준 또 하나의 말들은 바로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29절 볼게요. 이제 간 믿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보내기를 작정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해요? 29절. 누구들이? 제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제자들. 기꺼이 무명자로 낮아지기로 결심한 바나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디옥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몇 사람. 야심이 아닌 성김으로 주님께 반응한 이 사람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가슴을 울려요. 나는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무시당하고는 싶지 않아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요. 인지상정이라 우리는 자연히 마음이 좀 쓰려요. 그러나 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잊혀지고 그분은 더 커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것임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예언에 대한 것인데요. 이사야 62장 2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4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은혜가 보여진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몸으로 오시고 실제로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시고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새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인. 새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새 이름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름 뭐예요? 진정한 시온. 그러니까 이런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은 시기와 야심이 아니라 기꺼이 섬김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른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당시 알렉산더는 이름이 좀 흔했나 봐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과 똑같은 병사가 있는데 조금 비겁했나 봐. 군법을 잘 안 지켰나 봐.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병사를 딱 불러놓고 얘기했대요.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태도를 바꾸든지 해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려면 이름을 바꾸든지 해요. 새 이름으로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시기는커녕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바랬건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벌거벗으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데 코리텐 부음이라는 네덜란드 시계 수송공 50이 넘어가지고 시계 장인인데 나치한테 잡혔습니다. 여자들 수용소에 갇혀요.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건강검진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같이 살기 때문에 벼룩 같은 게 오면 안 되잖아요. 이 추운 가을에 다 벌거벗겨놓고 간수 앞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벼룩을 잘 검사해야 되니까 추우니까 팔짱도 못 끼게 해요. 검사해야 된다. 간수들이 막 비웃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언니랑 갇혔거든요. 50대 후반의 언니와 50대 초반의 코리텐 붐이 덜덜덜 떨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요. 그때 언니가 얘기합니다. 동생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벌거벗김 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앞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언니가 먼저 죽고 행정처분 때문에 코리텐 부분이 이제 먼저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높이시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게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족한 줄 아세요. 기꺼이 무명자로 살려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셨죠. 우리의 강조점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왔죠.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이거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방언했고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안디옥에서 왜 안 났어요? 이미 고넬료 때 했잖아요. 예표와 기적은 한 번이면 된 거예요. 우리의 강조점은 수다한 사람도 아니에요. 수다한 사람이 주의 손에 함께 있어 수다한 사람이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강조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북한 지하교회나 이슬람에 있는 교회들은 귀천에 빠질 거예요. 오늘의 본질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절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니 몇몇 사람이 그 무명자들이 전파하니 이 몇몇 사람들은 강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은 즐거움을 누리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니 우리 대화의 중심이 그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몸에 잘 듣는 약,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밥집, 장인의 실력으로 옷을 고쳐주는 수선집, 좋은 브랜드, 메이커,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아티스트, 랩을 너무나 잘하는 가수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도의 부재는요,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맛보고 그 사랑스러움을 경험했다면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 그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를 맺거든요. 마트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동호회 사람도 만나고, 늘 지나가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에 젖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체험하세요. 매일 교제하며 그 사랑에 젖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사함과 자녀 삼아주심과 의롭게 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전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가정 경건회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간단히 말씀을 나누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목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가 잘 챙겨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양한테도 야, 우리 목자 짱 좋아.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몇몇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니,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목 아플 때마다 목 안에 뿌리는 약이 있는데 이거 진짜 직방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맛보았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 높이는 사람 아니라 무명자로 잊혀지더라도 안디옥의 제자들, 기꺼이 자기를 낮춘 바나바,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그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몇 사람처럼 잊혀지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눈을 좀 감아봅시다. 명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명절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유쾌하지 않은 명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의무로만 남을 수 있는 명절입니다. 명절 때 만나는 사람이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 안에 가득한 예수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주님! 날마다 좋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억지로 꾸미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신용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는 관객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를 모으는 곳이에요. 제자는 매일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얻어먹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매일매일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우리가 전파한 예수님만은 반드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수치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여 저를 가려주시고 예수님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그 몇몇 사람, 사울을 데려올 만큼 겸손했던 바나바,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한 무명의 형제들을 봅니다. 이름 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꺼이 무명자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내가 맛본 예수님, 어디를 가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어디를 가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대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이것저것 흩어진다 하여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복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은혜는 보여지는 것이라 했는데 나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찡그림을 보고 있는지 불평을 보는지 아니면 은혜를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명절입니다. 힘든 이에게는 더 힘들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의무로만 남을 수 있는 복잡하다는 명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번 명절 기간에도 이 한 주 동안에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비교회 식구들과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